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주일날 읽으셨던 28절부터 또 29절,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어디 있든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공경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이 시간 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들이 단순히 삶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온 영적 절망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가, 그 무거운 짐이 바로 죄로 인해서 왔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그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참된 안식을 얻는다는 메시지였죠.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거죠. 오늘은 29절 말씀에 나오는 나의 멍에 그리고 배우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멍에가 왜 쉽고 가벼운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을까요? 우선 멍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멍에는 본래 그렇죠.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농사를 지을 때 사용되는 도구죠. 각자의 소가 자기 마음대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농부가 이끄는 대로 두 마리의 소가 한 방향을 향해서 힘을 합쳐서 가도록 하게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28절에 나왔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대조되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는 쉽고 가벼운 것, 그 28절에는 수고되고 무거운 짐, 그래서 내 멍에는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명예와 대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멍에는 수고가 따르고 무겁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멍에는 주로 노예의 굴레나 종된 삶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8절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이었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벌하시고자 바벨론 사람들을 쓰셨는데, 그랬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바벨론에게 이끌려 가라는 거죠. 멍에를 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야 하나님의 기근과 연병으로 벌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경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죠. 어쨌든 그 바벨론 왕의 멍에라 하는 그 뜻도 어떻게 보면 노예, 이런 종,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종의 멍에, 죄의 종의 멍에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의 원인은 우리 죄 때문이라고 하심을 살펴봤었는데, 그 죄 때문에 종의 멍에를 매게 된 거죠. 죄의 종, 죄의 멍에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죄를 해결한다는 명목 아래 다른 멍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멍에느냐? 당시 유대인은 로마의 압제뿐만 아니라 율법의 수백 가지의 규례와 전통으로 인해서 영적 멍에를 지고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견딜 수 없는 짐을 지웠다라고 누가복음 11장이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외적 행위에만 매이는 그런 삶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바로 이게 멍이었죠. 무거운 짐. 죄의 멍에도 무겁고 힘든데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따라야 된다는 그런 형식적인 행위에 매이게 하는 또 다른 멍에를 그들은 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냥 배우라 하지 않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셨을까? 우선 예수님의 멍에를 메기 위해서는 이미 메고 있는 멍에를, 다른 멍에를 벗어야 됩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러셨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것을 이제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멍에를 지고 계신가요? 살아가는 생활에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멍에가 지워져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책임감을, 어떤 책임들을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는 멍에를,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지기 위해서 내가 지고 있던 이 멍에를 벗어버려야 되는구나 해서, 그 뜻이 내가 생활에서 가지고 가야 될 어떤 책임을 벗어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놔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책임의 의미를 변화시켜주는 거죠.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사회적으로 주어진 의무를 이제는 주를 위해서 감당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벗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책임들을 이행해 나갈 때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도 거기에 인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8절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함, 이런 것으로 감당하는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멍에는 너무 무겁고 힘든 것이다, 수고가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심지어 그것으로는 소망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산다고 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앞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선 쉽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의 멍에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신 것은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매주시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짐은 가벼울 수 있고 멍에는 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에 매여서 같은 길을 가는 것이죠.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셨죠. 짐을 맡겨버려라. 우리의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말씀하셨죠.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맡겨버려라. 예수님께 맡기라.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 우리의 멍에를 혼자 끌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대신 매라는 거죠. 멍에를 같이 메었는데, 그렇다면 멍에를 같이 메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맸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쉽고 가볍다라는 것도 알려주시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반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멍에는 너무나도 쉽고 가벼운 길인 것입니다. 주일 말씀에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우리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무게를, 그 수고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니까,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멍에는
쉬울 수밖에 없고 그 짐은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짐을 이미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셨죠? 시편 38편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나 많은 말씀 성경을 통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거운 짐, 무거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이 해결된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짐이 가벼워지고 그 멍에가 쉬운 그런 장점도 있지만 이것을 단점이라 하긴 이상하지만 우리에게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멍에를 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멍에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멍에라고 비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멍에를 맨 소는 농부의 인도에 순종하듯이 예수님의 멍에를 쓰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그런 우리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거죠. 멍에를 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걷는 동역인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나를 주장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와 하나가 되소서 하고 예수님을 나로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당연히. 의로우신 예수님께 내가 맞춰 가야죠. 내가 변해 가야죠. 예수님을 나로 맞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망하겠죠. 그러나 의로우신, 흠없으신 우리 예수님께 내가 맞춰가는 것, 그게 바로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라고 쓰셨어요. 결의한다는 것은 그 멍에를 같이 메어서 일하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라는 뜻은 성향이 다른 이 두 짐승을 같이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왜?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이렇게 빨리 가고 싶어하고 얘는 느리게 가고 싶어하고 얘는 저기로 가고 얘는 먹고 싶고 얘는 뭐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니까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라는 이제 말씀을 이 신명기 22장 10절에서 해주시는데, 이제 이게 우리의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하는 우리에게 이제 비유와 맞게 되는 거죠. 즉 성품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멍에를 맬 때 반드시 같은 성질을 가진 짐승이 함께 됨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28절에 그러셨잖아요. 내게로 오라. 그냥 가야 됩니까? 그냥 가면 되나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주일에도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해주셨듯이 오늘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갈 때 우리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우라 하셨어요. 뭘 배워요? 마음을 배워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품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냥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예수님께 그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야지 쉼을 얻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멍에를 메야 된다. 예수님과 멍에를 메야 된다. 즉,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주의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그 무거운 짐을,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았어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것 같았지만, 내가 잘 되는 것 같아서 거기를 선택했었지만, 그것은 몰랐을 때, 그것이 결국은 죄의 짐 때문에, 죄의 무게 때문에, 그 수고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감당치 못할 그 짐을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놓고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근데 그 멍에를 메어야 내게 배울 수 있다. 내 마음을 배울 수 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선 멍에를 메라.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소가 그 멍에 메고 주인의 뜻을 따라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었을 때 가시는 길로 우리도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될 때 비로소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을 이토록 또 배워 나아가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습니다. 즉 함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함께 가겠다라는 것이죠.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동행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제가 갈 길이요. 예수님과 함께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겁고 어려운 세상의 멍에를 이제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 이름으로 메셔서 예수님께 나아와 그 마음의 겸손하심과 온유하심을 배워나가며 쉼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 우리가 쓸데없고 무겁고 힘든 그런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멍에를 쓰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듯이 이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인도하심대로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 같은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토록 살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평안한 또 주일까지 예수 이름으로 평안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쉬운 정말 쉼을 얻는 마음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기도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